미국의 인지치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론 백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울증 환자들을 연구를 했는데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세 가지 인지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우울증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부적투성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은 살아 있어봤자 다른 사람들에게 짐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훨씬 낫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이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이 세상은 자신에게 과도한 요구를 가해오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이야. 이런 생각으로 늘 패배의식과 박탈감에 빠져 지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이 세상이 싫다는 거예요. 아, 테스 형, 세상은 왜 이래? 이게 바로 우울증 환자들이 하는 노래예요. 아, 테스 형, 세상은 왜 이래? 이 더러운 세상, 1등만 알아주는 세상. 이런 생각을 여러분 자꾸 가지고 있다면 우울증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셋째 공통점이 뭐냐면은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환경은 어려워도 몇 년만 지나면 내 인생에도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거야,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생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 환자의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한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희망이 없으니까 살아봤자 뭐하냐?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울증을 유발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의학자가, 의사가 연구 결과 밝힌 거예요. 그래서 아론 백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 세 가지 생각의 오류, 잘못된 것을 수정해주면 우울증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예. 안 그래? 너 그런 사람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싫고 힘든 게 아니야. 너 미래 있어. 이걸 수정시켜주면 뭐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치료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또 이 세상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약물로 치료하거나 지식적으로 가르친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란 거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바꿔질까요? 초라하고 무능한 내 인생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살아봤자 다른 사람들에게 짐만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는 한번 살아볼만 하겠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럴까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었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없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분이 없었어요. 외로웠어요. 예. 근데 이제는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생겼다. 나를 도와주실 분이 생겼다. 한번 살아보자.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가 혼자 있을 때는요, 힘이 없어요. 이 종이가 볼펜 이렇게 찌르면은 찢어져요. 구멍이 뚫어져요. 또 바람 불면 휙 날아가 버려요. 비가 오면 젖어요. 근데 이 종이를, 다 같은 종이인데 두꺼운 철판에 딱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볼펜으로 찔러도 잘 뚫어질까 안 뚫어질까요? 안 뚫어져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갈까 안 날아갈까? 안 날아가요. 이 종이를 게시판 속에 딱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비가 와도 젖을까 안 젖을까요? 안 젖죠. 바람 불어도 안 날아가죠. 예, 볼펜으로 찔러도 안 뚫어지죠. 똑같은 종이인데 뭔 차이일까요? 자기 혼자 있느냐, 게시판 속에 붙어 있느냐, 자기 혼자 있느냐, 두꺼운 철판에 붙어 있느냐, 그 차이. 예. 여러분, 게시판 속에 붙여놓으면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왜? 게시판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이게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온몸이 병들고 만신창이가 되고 정말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오면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꾀째째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열등의식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고 나면요, 아주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만만해져요. 사람이요, 아주 젠틀해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빗장이 생기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환경이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빚더미에 있고 여전히 병들어 있고 여전히 문제투성의 인생이지만 왠지 자신감 있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울증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발붙이고 살 수가 없어요. 네. 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유발하게 만들까요? 이 세상 돈, 권력,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예. 우울하던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무엇이 행복하게 만들까?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확신. 예?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확신이 생기면요, 우울증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만나게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신 분만 120살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100살까지 살든지 90살까지 살든지.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누구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잖아요. 종의 영, 마귀의 노예 노릇, 마귀의 종 노릇 했어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뭡니까? 근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는 뭐요? 마귀의 영이 떠나가고 양자되게 하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양자되게 하는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던 그 하나님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아빠, 아버지는 똑같은 말이죠. 근데 뭐요? 어릴 때는 아빠라고 부르고 좀 크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더 크면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아빠라고 할 때가 더 아버지를 의지해요? 아버지 할 때가 아버지를 더 의지해요? 그렇죠. 아빠 할 때. 아빠 할 때는요, 아빠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냥, 그런데 뭐 좀 크면 이제 아버지 좀 징그럽죠? 이제는 아버지 없어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더 크면은 뭐예요? 이제 아버지는 연세가 들고 자기는 한 50대, 40대 되면 아버님 이러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아버님을 보호해 드려야 될 그런 체질이죠. 예.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양자되게 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실감 안 나세요? 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부모가 힘들게 벌어서 집을 장만하면 자녀들은 돈 한 푼 안 내고 같이 사는 거죠. 근데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벌어서 자기 집을 장만했는데 여기 얹혀 사는 게 미안해, 이런 미안한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왜 친구네 집보다 작아? 왜 내 방은 없어? 내 방도 줘야지. 그럼 네가 벌어 못해. 예. 언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이럽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예. 다른 사람들이 이거 너희 집이야? 물으면 예, 자기 거라 그래요. 자기는 하나도 안 못했는데 자기 집이라 그래. 근데 뭐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이 이놈 봐라 이거 왜 네 집이니? 아빠 집이지.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하죠. 왜? 내 자식이니까. 근데 옆집 애가 뭐예요? 이건 네 집이라 그러면은 이거 왜 네 집이냐? 내 집이지? 그렇게 말하죠. 뭔 차예요? 내 자녀냐 자녀 아니냐 그 차이죠. 예. 여러분 냉장고에 과일이나 아이스크림이나 맛있는 음식을 해서 넣어 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돈 주고 사 먹어요? 자기 마음대로 먹어요? 자기 마음대로 먹어요. 들락날락 하면서. 또 아이스크림 떨어지면 왜 떨어졌냐고 그래요. 왜 수박도 안 사 넣었냐 그래요.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예.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 다 내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께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마음대로 냉장고 문을 열고 꺼내 먹어도 기분 나빠하지 않듯이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도. 예.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자네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면 뭐요? 상속받을,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 손에 아무 것이 없어도 상속받을 것이 있는, 상속받을 것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안 가난한 사람이에요? 안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왜? 상속받을 것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내가 언제 상속해 줄 줄 모르지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혀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팡팡 쓰는 거죠, 그냥.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저번에 자녀들은 애써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즐기면서 마약이나 하고 이런 자녀들이 많아요. 왜?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 교주가 이런 약속한 분이 있습니까?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예. 왜 하나님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셔야 됩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예.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셔야 되는 이유가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아까운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주고 싶죠. 그런데 때로는 능력이 모자라서 못 줄 수도 있어요. 그죠?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을 그분은 다 해줄 수 있어요. 때는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아빠 이거 필요해요 그럴 때 내가 네 하늘 아버지께 구해라. 네 육신의 아버지는 잘 못해줄 수 있지만 네 하늘 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더 부자니까 너 영의 아버지께 구해라 그래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초라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탓일까요? 내 책임일까요? 잘 들어보고 이야기하세요. 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무엇인지 구하면 주시겠다 그랬어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이 부족한 것 투성이고 초라하게 산다면 이거는 하나님 탓인가요? 내 탓일까요? 누구 탓? 알기는 찰떡같이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원망을 자주 하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부자라면서요, 근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꼬질꼬질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은 잘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요, 부잣집 둘째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주는 사료, 돼지가 먹는 콩껍질, 이걸로도 실컷 못 먹었어요. 자기 집에는요, 자기 집에서 아버지가 부리는 머슴들도 따뜻한 방에서 자고 밥은 실컷 먹고 사는데 자기는 왜 지금 돼지우리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사는 게 너무 고리타분하게 보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아버지를 버리고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면 훨씬 더 빨리 성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유산 줄 것 아닙니까? 미리 좀 주세요. 아버지를 쫄라가지고 그 자기 몫을 다 챙겨서 아버지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먼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얼마 안 돼서 다 털어먹었어요. 빈털털이 됐어요. 그래서 뭐예요?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콩껍질 가지고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재벌이라도 집 나가면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재벌이라도 아버지 밑에 있어야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지, 아버지가 싫다고 집 나가면 그때부터 개 고생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읽어볼까?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요?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서 그분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가지에 불과한 존재. 가지. 이 가지가 원줄기에서 잘라지면 그때부터 말라들어. 그때부터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말라 비틀어져서 땔감으로밖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뭐요?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분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도 그분 떠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된다. 우리 교회 안에도 코로나 이후에 집 나간 자식들이 좀 있어요. 아직 그 집을 못 찾고 지금 헤매고 있어요. 집 떠나면 고생하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부적투성이냐, 고달프냐?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집 나가면 고생하고 집에 있는데 왜 힘드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모든 좋은 것을 천국 곳간에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마태복음 7장 11절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걸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뭐예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열차가 아무리 빨라도요 레일 위로만 달릴 수 있어요.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하면 자전거보다도 느려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부자이신 하나님인데 알아서 착착 주시면 좋은데 왜 꼭 기도해야 주십니까? 기도 안 해도 쓸 것을 알아서 팍팍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줄 몰라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재수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아. 감사치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변하는 게 있을까요?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쉬지 말고 염려하라 그러지 왜 기도하라 그랬겠어요? 밤새도록 염려하고 걱정이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밤만 없어요. 피부에 트러블만 나요. 언제 내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느냐?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부터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예. 여러분도 많이 구하셔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속자는요, 이 땅의 것만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자네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까지 상속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보다 죄를 덜 지었거나 더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불신자보다 더 죄를 많이 짓고 인격적으로 더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다고 천국 보내줍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죄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죄가 그대로였기 때문에 죄 지은 대로 보응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집을 살 때 돈을 보탰거나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힘들게 장만한 것을 공짜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아와 거지로 살던 아이가 재벌의 눈에 들어서 그 재벌의 양자가 되었다면 그 아이의 팔자는 달라지는 거죠. 이제 재벌이 책임져 주는 거죠. 예, 더 이상 오늘 밤에는 어디서 자지? 깡통 돌고 얻어먹으러 구걸하러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아나 거지가 재벌의 양자 되는 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란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울이 행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믿습니까? 예.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우월의 행복으로 바뀔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 확신이에요. 이 확신. 예. 이사야 4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하나님께 맞죠? 맞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네. 또 4절에 볼까요?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에 사람들을 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인다는 거죠?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뭐 딴 사람 눈에는 뭐 띨띨하게 보이든 말든 하나님의 눈에는 뭐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조금 모자란 나이나 이런 사람들 볼 때 모자라게 보이지만 그 부모들 볼 때는 뭐요? 너무 이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왕에 가서 내 장자 이스라엘 내보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장자를, 내 맏아들, 내 맏아들을 내보내라. 안 내보내면 내가 너희 장자를 치겠다 그랬어요. 바로왕이 버티다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 백성의 장자를 하나 다 치시는 거예요. 맏아들 다 치시는 거예요. 자식만 치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 난 짐승까지 다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건져주시죠. 해방시키시죠. 그리고
뒤에서 추격해 오던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닷물이 합쳐지게 만드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수장시켜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셨어요. 돈으로. 여러분, 왜 보게 하셨습니까? 이것은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앞으로 40년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이렇게 끔찍이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아들 예수를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내어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표현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누가 내 죄를 대신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겠습니까? 예? 어림도 없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네.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확실하게. 예. 여러분, 다 타버려서 아무 쓸모도 없는 연탄재를 100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좀 모자라는 사람이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을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남들 볼 때는 모자라 보이고 띨띨하고 찌질이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말자는 거죠. 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믿습니까? 네. 딴 사람에게 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 남편에게 구박받았거나 누구를 여러분 얕잡아 보거나 여러분에게 갑질하려고 하거나 힘들게 할 때 혼자 여러분 집에서 거울을 쳐다보고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찌질이들아, 나를 무시하지 마. 갑질하지 마. 이렇게 듣는 데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 싸움 나요. 혼자 있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흔히 말이죠.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야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금그릇이라고 완전히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자,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 그릇의 질과 그릇의 상태가 나와요. 자,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보다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훨씬 더 귀하게 보이죠. 여러분, 금그릇 되고 싶어요? 나무 그릇 되고 싶어요? 금그릇 되고 싶죠. 딴 사람이 쟤는 뚝배기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쟤는 금그릇 같아.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을까요? 금그릇 같아. 더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귀한 그릇은 그릇의 질이 아니라 상태라는 거죠. 아무리 금은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예, 오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씻기 전까지는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는 금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찌질이 살아.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다면 나는 이렇게 안 살 텐데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요? 자신의 수저를 바꾸기 위해서 나는 내 자손들에게는 금수저를 물려줄 거야. 그래서 뭐요? 자신의 그릇의 재료를 바꾸려고 열심히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그릇으로 그릇의 질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릇의 상태가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현실도 보세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장관으로 쓰려고 추천했어요. 근데 막 검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전에 음주운전했고, 이 사람이 전에 뭐 택시 타고 가다가 뭐 택시 기사를 폭행한 적이 있고, 뭐 이게 드러나면요 다 잘리는 거죠. 그릇은 금그릇이에요. 많이 배운 분이에요. 학위도 있고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뭐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들통나면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니까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잔의 겉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잘 씻어졌어요. 근데 뭐예요? 속에는 온갖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인 거예요. 이게 주님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겉만 보고 평가하죠. 아,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 왜 복을 못 받지? 왜 하나님이 안 쓰시지? 이유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라. 열매를 봐야 돼, 열매를. 그래서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거룩한 척합니까? 얼마나 잘난 척합니까? 기도해도 말이죠, 모든 사람이 보는 내거리에서 막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거룩한 척. 걸음도 뭐야, 아무리 바빠도 막 안 뛰어가고 천천히 가고, 막 다른 사람이 존경받지. 예수님 보시니까 속이 다 썩었어.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 요즘 말하면 이 마귀 새끼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아니, 우리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속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흙수저 출신이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흙수저 출신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농사짓는 농부였어요. 지질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예. 결혼할 때 땡전 한 푼 없이 그냥 주먹만 가지고 그냥 맨손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무 그릇, 질그릇 같이 볼품 없어 보여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아, 내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삶일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수정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다 보세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질그릇처럼 보였어요. 나무 그릇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왕을 간택하러 온다는데도 아버지는, 형들은 뭐요? 다윗을 양치로 보냈어요. 왜? 너는 깜이 아니야. 너는 금그릇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금그릇 같은, 은그릇 같은 형님들 다 제치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거죠. 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까지 보장해 놓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질그릇 같다고 몰라줘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금그릇이라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 사람을 깨끗하게 잘 가꾸어 나가면 어느 날 때가 되면 다윗처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켜 주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